첫째 주 민들레교회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광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왕되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햇살보다 밝게 빛나는 주의 영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모든 어두움 물리치네 빛이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모여 주의 긍휼을 지하여 나가리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가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가 한 번 더 왕 대신 주 앞에 왕 대신 주 앞에 나가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큰 존귀와 영광 받으소서. 큰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소서. 오 주 앞에 나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오 주님 내가 오 주님 내가 나아갑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어둠 속에서 불러내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주의 능력을 기뻐. 어둠 속에서 불러내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 우린 택한 족속 왕 같은 제사장이라 해. 주를 위해 구별된 거룩한 어둠 속에서 불러내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어둠 속에서 불러내려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네. 어둠 속에서 구원하셨네. 주의 능력을 기뻐하리. 모든 민족에게 주의 빛을 전하리라. 우리 통해 주 영광 보게 돼. 어둠 속에서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다 안전하리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이름은 강한 성령 그곳에 달려간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신뢰합니다. 소망 없고 빛도 없는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사 우리에게 오셨네. 예언하신 약속대로 말씀이 육신되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께 오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성령이 이끄시네. 영원한 주의 복음 무너지지 않으리. 주의 보혈로 인해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 영원토록 영원토록 찬양하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 흘려 그 피로 죄에서 속량하시고 그 피로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케 하셨사오니 우리의 어떠함을 조금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흘리신 그 보배 피만을 의지하고서 오늘도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얼굴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우리의 영혼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후에 이병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자비하신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를 원하며 우리의 자랑과 우리의 의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주 넘어집니다. 자주 실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달려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주님의 보혈의 그 완전한 의 때문입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더 의지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메어 달리게 하시고 주의 자비하신 얼굴빛을 마음에 비추시고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세상에 흩어져 있던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구경하러 온 사람, 예배를 보러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이 찬송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과 정성껏 준비한 예물로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2021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간,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하나도 없어 부끄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를 핑계 삼아 기뻐하지 못하고 불평했으며 예배에 열심을 내지 못했고 기도한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으며 직장 다니고 사업 잘했지만 감사에 인색했으며 한 영혼도 전도하지 못하고 성도 이웃 형제 간에 전화 안부조차 하지 않은 사랑이 말라버린 저희들입니다. 이 시간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남은 시간 말씀 붙잡고 씨름하며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민들레 교회가 은혜 가운데 공동의회를 통하여 중직자를 피택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각기의 그릇은 다르지만 내 생각, 내 지식 다 비우고 주님 맡기시는 소명 잘 감당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선거에 부름받지 못한 지체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상처가 아물도록 위로하여 주시며 더 큰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릇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부터 대강절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탄을 맞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박창규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마음문 활짝 열어 넘치는 은혜 받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니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거리두기 재강화가 내일부터 다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인원 자체에 대해서는 아직 다른 지침이 없기 때문에 50%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교회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가. 아직까지는 그런 방역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50%까지 출석 가능하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만 이전에는 접종 완료자들로 12명까지 소그룹 모임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미접종자 1명을 제외한 비수도권은 8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한 점을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고, 지금 또 교회발로 인해서 오미크론 확산세를 온 나라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때에 더욱더 방역에 함께 힘써 주시고 나라를 위해서 상황이 하루속히 안정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일 저희가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원 선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결과를 말씀드렸지만 추보에 다시 한번 이렇게 결과를 명기를 해두었습니다. 장로님들로 피택되신 두 분이 이윤호 집사님과 정신영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로 피택되신 분이 권영수, 김갑동, 김진득, 박성환, 이동수 집사님, 그리고 권사로 피택되신 분들이 김은미, 김진순, 방정혜, 박지숙, 박지연, 엄지은, 이연주, 전성기, 최은진 집사님, 이렇게 총 16분이 피택이 되셨습니다. 호칭에 대해서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아직까지는 그대로 집사님들이시고요. 내년 가을경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임직식 이후에 장로님으로 또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그렇게 호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부터는 또 중직자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마음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로님들로 피택되신 두 분은 노회에서 진행하는 평신도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전체 단톡방에도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영상 공지가 올라갔습니다만 우리 민들레 교회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이제 1월부터는 저희가 이 주일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회에 대한 링크를 따로 하지를 않습니다. 이게 한 분이 계속해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수고를 해 오셨는데 만만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함께 우리가 예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마음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어떻게 하는지는 영상으로 강재유 목사님이 올려두셨으니까요. 아직까지 안 되어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도 함께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현장에 올 수 없는 분들을 섬길 수 있는 부분에서 더 풍성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다독의 달 이제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남아있는 한 달 채 안 되지만 부지런히 달려서 꼭 일독 이상 하시기를 바라고,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연말 연시를 또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는 성탄 감사 예배가 지금 거리두기 이제 재강화 부분에 걸려 있다 보니까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50%까지는 출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했던 유아 세례와 학습 세례 입교식을 25일 토요일입니다. 이때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에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교구 목사님들 그리고 부서 담당자분들께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정책당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한 해의 살림살이와 정책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 주시고 2022년도 민들레 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서도록 당회가 잘 모일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정성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이 빛들의 아버지께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고 주신 아버지께로부터 옴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늘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 공급하심을 하루하루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주님과 더 친밀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또 오미크론 변이의 영입으로 인하여서 주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긴장감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변이가 잘 통제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는 확진자의 수가 제어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합시다. 일부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미처 새가족 소개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계셔서 지난주에 공동의회 때문에 아마 소개를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진실 집사님, 아마 경황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새가족이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을 미처 못 챙긴 부분들이 크실 텐데 김진실 집사님 지난주 새가족으로 등록하셨습니다. 함께 주 안에서 따뜻하게 보시면 인사 나눠주시고 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뭔가 사람을 억압하고 옥죄고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강하게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억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가는 것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점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는 율법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율법이라는 것은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율법이라는 것은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이다.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율법이라는 게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우리가 율법 하는데 이 율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율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가리키는가? 이것부터 좀 짚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면 크게 넓은 의미에서 또 좁은 의미에서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좁은 의미에서부터 율법을 보자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5권의 책을 가리킵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주신 이 계명을 늘리면 모세 오경이 되거든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이 책들이 율법이다. 이게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라는 것은 모세 오경이 기록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책들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책들을 보면 결국 모세 오경을 순종했느냐, 좁은 의미에서의 율법을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 이 역사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는 구약 전체가 바로 율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좁은 의미, 넓은 의미를 상관하지 않고 이 율법이라는 것을 꽉 짜가지고 엑기스를 추출하면 뭐가 되느냐? 계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이라는 용어를 간단하게 좀 이해를 하셨죠? 좁은 의미에서 보자면 모세에게 주신 말씀, 모세 오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이 모세 오경의 확장판이라고 할 수 있는 구약 전체의 말씀이다. 그게 넓은 의미에서의 율법이다. 그리고 이걸 꽉 쥐어짜서 엑기스만 짜내면 뭐라고요? 십계명이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로마서에서 율법이라고 용어를 쓸 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어느 것 따질 것 없이 다 포함된다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우리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해를 좀 쉽게 하기 위해 가지고 율법은 십계명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가시는 것이 좀 더 쉽게 다가옵니다. 오늘도 율법 하면 계명이다, 십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말씀을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 무엇이냐,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함께 19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율법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 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자, 일단 지금까지 로마서 말씀을 쭉 되짚어 본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자랑하는 사람들 하면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죠. 따라서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19절 전반부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표현 역시 유대인들을 가리킨다.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렇다면 이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율법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그토록 자랑함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어기는 유대인들을 율법이 정죄한다, 계명이 심판한다, 바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바라는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정죄, 심판, 이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 이미 율법을, 계명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들에게 정죄와 심판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19절 후반부를 보시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는 게 유대인들을 가리키긴 하지만 표현 자체가, 자,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예외로 두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먼저 선택받았던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율법의 정죄 아래에 있다면 나머지 이방인들은 더 이상 이야기할 것조차도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보편적인 견지에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 이방인 가릴 것 없이 온 세상의 입을 막는 역할을 한다.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영혼은 죽으리라고 선포하면서 온 세상의 입을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인류가 마땅히 받을 것이 없다, 이걸 선언하는 역할을 율법이 한다. 따라서 사람이 율법 앞으로 나가게 되면 율법 아래에서 누구 할 것 없이 언어나 민족이나 지위나 가지고 있는 힘이나 어떤 것 따질 것 없이 모든 인생은 그 입이 막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이 사실을 선고받을 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입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한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율법이 어떻게 사람을 정죄하고 입을 막는다는 것인가? 어떻게 사람을 정죄하고 입을 막는다는 것인가? 자, 20절 후반부 율법으로는부터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으로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죄를 깨달음이니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정말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진짜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에게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역할이다. 디모데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에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좀 더 상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함께 디모데 전서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8절에서 율법을 적법하게 쓴다. 그리고 율법이 옳은 사람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을 간단히 풀이하자면 율법은 죄인에게 자신의 죄를 보여주는, 깨닫게 하는 거울 역할을 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이라는 것은 거울 역할을 한다. 이것이야말로 율법이 사람에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역할이다. 이걸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앞서 율법은 죄인을 정죄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두면서 입을 막아버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율법의 1차적인 역할은 정죄와 입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깨닫게 하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하니까, 죄를 거울로서 보여주니까 그 결과로서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둔다는 이 율법의 역할은 결과적인 역할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결코 악하거나 결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 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율법이라는 것은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밝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이 죄인에게 오면 죄를, 어둠을 밝히 드러내는 것이죠.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선한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조금도 악한 것이 없다. 다만 죄인을 만나면 죄인에게 거울 역할을 하면서 죄를 드러내다 보니까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선하고 의롭고 거룩한 것이 죄를 보고서 괜찮아, 그쯤이야, 그냥 넘어가도 돼, 못쓴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좀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하면 왠지 나쁜 것, 사람을 억압하고 옥죄고 잘못된 무엇인 걸로 우리도 모르게 받아들이고 싶은 이런 마음을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다만 이 율법은 사람에게 거울 역할을 하면서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드러나니까 율법도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반영하는 율법이다 보니까 죄 앞에서는 사망 선고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함이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죄인이 율법을 만날 때 한 가지 기억할 점이 있어요. 율법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함은 없는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을 스스로는 죄인에게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드러내는 율법이기 때문에 죄인을 만나면 죄인의 그 더러움을, 그 죄의 사악함과 깊이를 다 보여주지만 이 죄인의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길을 스스로는 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다. 여러분, 이제 율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이해하시겠죠? 결함이 아니라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계마저도 율법의 문제라고 여기면 안 돼요. 로마서 8장 3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율법의 한계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본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100% 완전히 지킬 수만 있다면 의로움을 주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100% 지킬 수만 있다면 의로움을 줍니다. 생명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아담의 피를 물려받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마주하는 순간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는데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마주하는 순간 정죄를 받는데 우리 연약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육체가 가진 연약함 때문에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직접 줄 수는 없다. 다만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라고 거울로서 보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전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역할을 다른 말로 로마서 7장 13절의 표현을 좀 빌자면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설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게요. 여러분, 빛이라고는 전혀 들어오지 않는 캄캄한 방 안에 이 오물이 있어요. 그런데 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다 보면 눈이 좀 적응을 하면 뭔가 이게 실루엣처럼 이 오물 같은 게 있구나, 이 정도는 볼 수 있을지 몰라요. 또 냄새를 맡으면서 이게 더러운 오물이 이 방 안에 있구나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그 눈도 코도 환경에 적응을 하다 보면 오물이 있어도 그냥 찝찝하면서도 넘어가고 대충 맞춰 살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캄캄한 방구석에 빛이 딱 비추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동안 내가 잘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오물이 있는가 보다. 그런데 안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냄새가 나도 코가 적응을 하니까 넘어갔던 이게 빛이 오면서는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오물이 더 더럽게 여겨져요. 냄새가 이전에는 적응했던 것조차도 더 확 올라오는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것이, 계명이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나 이 계명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죄 가운데 우리 인생이 처해 있었지만 죄를 죄라고 제대로 인식을 하지를 못했어요. 죄를 지으면서 뭔가 찝찝해요. 양심이 있으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죄라고 규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에게 오면서, 계명이 우리에게 오면서 빛으로 오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밝히 드러내면서 그것이 바로 죄라고 선고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죄가 죄로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 죄는요 더 미쳐 날뛰기 시작해요. 앞서 이런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오물이 있을 때는 안 보이면 적응해 간다고. 그런데 빛이 오면 그 오물을 보는 순간
코에 냄새가 없던 것까지 더 역겹게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것처럼 죄도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 더 미쳐 날뛰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 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거예요. 하라 하면 우리 심리가 어떻습니까? 꼭 안 하고 싶은 놀부심보가 올라오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그건 꼭 하고 싶은, 이게 죄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우리 이 죄성과 서로 마주하면서 일으키는 효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죄할 수밖에 없어요. 죽음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이런 뜻인 거예요. 율법이 오게 되면, 계명이 오게 되면 이 자체는 선하다 했습니다. 거룩하다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죄가 율법과 마주하는 순간,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더 미쳐 날뛰어버리고 우리 안에 더 큰 탐욕을 일으켜버려요. 율법이 하지 말라, 더 해요. 그 평상시에는 안 그렇던 것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계명이 오잖아요. 여러분, 실제 이게 오면 제어가 됩니까? 안 돼요. 우리 안에 그 마음속에 미워하던 생각마저도 살인이라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그게 우리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있게 작용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미워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야기하자면 자꾸 묵상하고 붙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더 증폭이 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죠. 그러면 이전까지 잠들어 있던 부분이, 이게 욕망이 밝히 드러나기 시작하면서요,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더 묵상하게 되고 더 간음을 저지르는 길로 가는 것이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람에게 오는 순간 이 죄를 심히 죄되게 한다. 사람에게 사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율법에 대한 오해를 풀어준다고 해놓고 율법이 죄인에게 오면 죄 깨닫게 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만 더 가중시키고 사람을 궁시로만 몰아넣지 결코 긍정적인 것을 볼 수가 없네요. 구원 얻는 길을 직접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긍정적인 것이라고는 볼 수 없네요. 근데 여러분, 율법이 사람에게 오면 사람을 궁시로 몰아가는데 바로 이와 같은 좌절과 절망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율법의 긍정적인 기능이 발휘됩니다. 뭔가 하면 간단하게 등을 떠민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등을 떠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은 이 죄를 벗어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을 찾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이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바로 이 구원의 길을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잠시 언급하고 지나갔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문제이지,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만 있다면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의로움이고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지켜서 이 의로움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만나면 정죄이고
심판이고 좌절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 속에서 우리 인생 가운데 유일하게 이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는 한 분이 나셨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를 보시면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죠. 자, 그런데 이 족보에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의 족보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족보의 내용을 조금만 깊이 있게 살펴보면 자,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이 족보는 자,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그 고대에는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어머니의 역할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셔야 돼요. 시대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누구인가? 아버지의 핏줄이 어떻게 되는가? 이게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은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16장에 가면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족보의 흐름에 이게 파격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족보 흐름대로라면 자, 어떻게 족보가 흘러가야 될까요? 요셉에게서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족보가 기록되어야 되겠죠. 아니면 적어도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남편 요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도대체 이게 뭐란 말입니까? 마리아가 요셉 몰래 부정을 저질렀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 무슨 비밀이 있는 겁니까? 1장 18절을 보시면 이 비밀을 숨기지 않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하고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자,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약혼만 해도 정혼만 해도 법적으로 부부입니다. 법적으로 부부이지만 아직 동거하기 전이니까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라는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도 처음에는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될 때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아, 마리아가 이 나하고 결혼을 약속하고는 나하고 법적으로 부부이면서도 부정을 저질렀는가 보다. 그러니까 아기가 생기지. 조용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남자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죄인의 피를 물려받지 않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유일하신 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자리에 율법 아래에 대신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그분이 대신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루지 못한 율법의 요구를 하나하나 다 이루시면서 만족시키시면서 결국에는 죄에 대한 값까지, 율법이 요구하는 죄에 대한 값까지 십자가에 달려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써 다 지불을 하신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의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율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 의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루신 이 의를 값없이 거저 우리의 것으로 여겨 주시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아요. 우리를 억제하기만 하고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것이다. 아닙니다. 율법이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등 떠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를 믿도록 등 떠미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이 인식을 가지지 못하면 자기 잘난 맛에 삽니다.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으면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찾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하고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오죽하겠습니까? 율법은 바로 이와 같은 우리의 어리석고 교만한 마음을 철저히 짓밟고 분쇄시켜서 우리에게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절망적인 존재라는 것을 거울로서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등을 떠밀어 버리는 거예요. 나는 구원의 길을 제시할 수 없지만 예수께로 가라고 등 떠미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율법은 올바르게 사용한다면 유익한 것이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의 길은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내가 몸부림쳐서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길은 전혀 없구나. 오직 예수께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친히 이루신 그 의를, 율법의 그 완성자이신 분이 이루신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구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당신 앞에 나와 의지하는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씻을 수 없어 보이는 깊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고 우리 주님이 받아주지 못할 죄인이 없으십니다. 율법의 이 정죄를 겪으면서 나에게 구원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자비하신 주님은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누구나를 영접해 주시고 내가 의를 이루지 못했지만 당신이 이루신 의를 나의 것으로 여겨주시는 자비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내 죄가 얼마나 큰가 주님 앞에 달려갈 때는 그게 하나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주님이 그러한 사람을 결코 거부하지 않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당신의 의로서 우리를 영접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그 의를 입힌 사람답게 성령을 주셔서 거룩하게 친히 만들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율법은 이 주님께로 가라 등을 떠밀어 준다. 그래서 알고 보면 사실은 복음의 비단에서 보면 고마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통해 예수님만을 더 의지하고 예수님께로 더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율법은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인생에게 그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심판을 선언하느냐? 거울로서 우리 죄를 보여줌으로써, 죄를 깨닫게 함으로써, 그리고 이것을 통해 율법은 결국 어떤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등을 떠미는, 이게 갈라디아서에서의 초등교사라는 이야기예요. 등을 떠밀어 그리스도께로 가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습니까?
몸부림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율법이 등 떠미는 대로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의지와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더 메어 달리려고, 실패했을 때 더 그리스도께로 메어 달리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도덕을 넘어서는 하늘의 영광으로 빚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송가 282장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해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내 죄를 씻는 능력은 주 보혈밖에 없으니 정하게 되기 원하여 주께로 큰 죄야 씻기 원하나 내 힘이 항상 약하니 보혈의 공로 믿고서 주께로 거저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시는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저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거저갑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빛 때문에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고통스럽고 좌절스러울 때에 좌절하거나 낭망할 것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등을 떠밀어 그리스도께로 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죄 가운데 심판 가운데 가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죄를 깨끗게 하고 그리스도만이 나를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고 염치가 없고 면목이 없어도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럴 때 주님은 결코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 닮기 원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실패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나이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의지합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주님만 더 의지하게 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는 자칫 믿음의 반대편에 서 있고 우리를 억제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율법을 거부하려는 이런 생각까지도 때로는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죄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아래 가두고 심판을 선언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죄인된 우리가 오직 유일한 의가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역할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 율법을 지켜내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율법을 따라서 오히려 율법의 등을 떠밀려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연약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 실패하기 때문에 더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하겠습니다.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죄 용서하여 주시고 내 마음 위로하심을 나 항상 믿고 고마워 주께로 거쳐갑니다. 주 예수 베푼 사랑이, 주 예수 베푼 사랑이 한없이 크고 넓으니 내 뜻을 모두 버리고 주께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빛으로 인하여서 우리 죄가 지적을 받고 정죄를 받고 밝히 드러날 때에 우리는 사실 그 말씀이 죄인으로서 고맙기보다 불편하고 회피하고 싶고 때로는 불쾌하고 미운 마음까지 들 수 있는 것이 원래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율법을 통해 우리의 이런 죄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것은 우리로 좌절케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등을 떠밀어 우리의 의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고 우리의 참 도움이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심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고 자비하신 주님께로 내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얼마나 더럽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온전히 의롭고 거룩하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빚으시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말씀의 빛을 통해 죄가 드러날 때 그리스도께로 달려가기를 원하며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